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음향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컴플렉스가 있다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컴플렉스인데, 음향 장비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신 형제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산상수훈 강해를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첫째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체계,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겨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게 될 때 행복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팔복의 이 성품은 세상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대우받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이런 제한, 이 공간의 구분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면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이런 경계가 분명히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물리적인 분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거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따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과 격리돼서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서 그 사회 동굴에서 지내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 있죠. 사회사본, 성경 사회사본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인류에 남겨지게 되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했고 위대한 그런 유산도 남겼지만은 이렇게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명명처럼 정말로 과연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데는 조금 의문부호가 찍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브루더 호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아미시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이런 기독교인들만의 영적인 공동체, 그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정신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성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삶의 공간까지 분리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돼서 따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중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중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직면하고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 중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로 교회 중에 이렇게 따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얇은 종이장 하나 사이로 우리가 아주 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에 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성품을 지난 시간에 우리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팔복이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이런 뭔가 전사 같은, 뭔가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뭔가 때리면 막 맞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이미지십니까? 어떠세요? 유약한 이미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강인한 전사 같은 이미지십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이미지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뒤집어라 라고 하는 용사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12제자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면면이 12제자. 그 당시에 어떤 대학자 출신도 아니고 권력자 출신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고 갈릴리 시골뜨기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시골뜨기들에게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을 뒤집을 사람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황당했을까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동네를 떠난 적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어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이 못 배우고 평범한 아주 유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를 한번 우리가 느껴봐야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무게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금이라고 하는 본질, 이 빛이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한 그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여하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지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빛을 비추고 너희들의 짠맛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 하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대로 살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본질을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천이고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본질, 우리들의 정체성, 이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소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겠는가. 소금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음식을 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만 그냥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필수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다르지 않죠.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재료입니다.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냉장고가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 이 음식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 소금을 절여서 염장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고기에다가 소금을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문질러면 그것이 서서히 녹아서 스며들어서 이 고기가 이 보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이 재료인데,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사실이 이 소금은 우리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해질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우리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네, 그래서 단식을 할 때도 물과 소금을 꼭 같이 섭취하면 이 단식 기간이 더 이제 늘어날 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금은 이 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여기서의 전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부패해 가고 있고, 이 세상에는 생명력이 없고, 이 세상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갈증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고 결국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닥치기 전에 그들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세상 중에 감당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소금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순수할수록 짠맛을 더 내겠습니다. 맞죠? 소금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가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정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금의 그 순수한 그 물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그 소금 외에 다른 물질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제해내는 과정이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부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과 더 많이 달라져야
세상으로부터 많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악을 따르지 않는구나. 저렇게 하면 분명히 불이익 받을 텐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뭔가 승진해서 떨어질 텐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돈 많이 못 벌 텐데,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왜 사람들 다 하는 그러한 관행적인 것도 악이라고 하는 이유로 왜 거부할까?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금에 담겨있는 이 영향력은 소극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극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중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다 악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악이 그대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이 당연시 생각하는 그 악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 그래서 그들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소극적인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 직속 상사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의 성과를 가지고 그 더 위에 있는 그 경영층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영층에게 성과를 더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혹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내 직속 상사가 보고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보고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직속 상사를 멈춰서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 주변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순수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다면, 내가 세상과 많이 가까워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에서도 여전히 용인되고 허락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소금의 짠맛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빛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의 역할은 더 분명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전제는 이 세상은 이 어둠 가운데 쌓여져 있다.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누가 빛을 비춰줄 것인가? 누가 어느 곳이 더 안전한 길인가를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근거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비유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심지가 필요하고 또 기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스스로 제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달의 역할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내는 달의 역할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반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빛으로 또 묘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내 발에 등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갈 길을 비춰주므로 내가 절벽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갈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등불에 기름이 존재해야만 이 빛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주님과의 그런 추억, 내가 몇 년 전에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하는 그런 기억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오늘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받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등불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가, 이 관계와 교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임을 인정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빛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이 적극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이 말씀과 잘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소금과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부족했다고 여기셨는지 이런 똑같은 말씀을 반대편에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이 반대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소금이 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에 그 1차적인 본연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2차적인 그런 쓰임새로 쓰이는 물건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가 서점에서 어려운 책을 사다가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 책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라면 냄비 받침대로라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근데 소금은 어떠냐는 거죠. 소금이 만약에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쓸 데가 있겠느냐. 괜히 잘못 버렸다가 밭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거기에 있는 농작물도 다 죽입니다. 맞죠? 이거는 처치곤란 상태가 되는, 밖에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거, 예, 우리 젊은이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곡식을 잴 때 사용하는 그 바구니 같은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 바구니 밑에다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겠어요? 새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쵸? 등불을 켜놓고서 왜 말 아래 두냐는 거죠. 등경 위에 둬가지고 그 받침대 위에 둬가지고 집안을 다 환하게 비추게 해야지 왜 말 안에 덮어둬가지고 그 빛을 굳이 나오지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맛을 잃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어리석게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고 그 본질을 허락하셨고 빛이라고 하는 본질을 허락하셨는데 왜 굳이 안 짠 소금이 되려고 하느냐. 왜 굳이 내가 빛을 비추어 놓았는데 그거를 말 아래 둬가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왜 세상에서 굳이 안 짜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지는 존재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분명히 환하게 빛을 비춰 주었는데 왜 굳이 너희들은 이거를 빛을 감추려고 하느냐. 이거 내가 진리의 빛이 그냥 있으면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굳이 안 나가게끔 담요로 꽁꽁 싸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면 안 돼. 내가 이거 밝혀지면 나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종종거리며 아등바등하며 살기를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본연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굳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짠맛을 버리고 너희들의 빛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힘든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굳이 세상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섭리에 의하면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세상에서 비슷해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이 없이 다른 걸로 그거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환하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기회를 잃지 않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너희들답지 않게 삶으로 그들이 이 기회를 잃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런 비참한 심세에 우리가 처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감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그 본질을 충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정말로 소금으로 살면, 너희들이 정말로 빛으로 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과 너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순서도 의미심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말해라는 거죠. 보여주고 말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이 악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라. 우리가 터미널이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는 분들 그들의 열심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영향력을 크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는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고 말해야 되는,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소금으로써 보여주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위성 앞에 우리는 참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나의 유익이 분명히 해쳐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소금으로서 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 손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튀고 드러나는 거 싫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건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16절 말씀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은 해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손해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뭔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잘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방향인가를 곰곰이 따져보게 될 때 이런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 세상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행실들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행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주실 메시지를 또 생각하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 우리는 빛과 소금 이런 게 이렇게 좀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용사 같은, 전사 같은, 유약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 또한 무거운 말씀, 또한 두려운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본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저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